네, 2023년에는 우리가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것과 같이 회복되고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러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림교회에서 특별히 1월을 소명과 시작의 달로 성도들과 선포하면서 2023년을 맞이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시작은요, 어떤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는요, 모세라는 인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며 시작되는 이 2023년에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실패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실패를 더 많이 했죠. 무수히 많은 실패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책을 통해서든 공부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인생의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이미 경험한 이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수도 있고요. 예전에 가능했던 것들이 현재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으나 완전히 실패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반대로 실패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패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100%의 성공이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과거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지만 결국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현재에 안정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명령하시고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기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내 신을 벗으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2023년의 시작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실패한 과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 최고의 국가라고 불리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참 부족하지 않은 인생을 모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 모세의 출신들을 다 알고 계시죠? 모세는 본래 애굽 출신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공주가
강가로 떠밀려오는 그 갈대 상자에 있던 그 아름다운 그 히브리 아기 모세를 거두어서 애굽의 황실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은 또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누이와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돌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늘 자신이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은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던 어느 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을 모세가 목격하게 돼요. 그 자신과 같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요, 이 안에서부터 이 거룩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굽 사람과 다투는 중에 그만 애굽 사람이 죽게 돼요. 졸지에 살인자의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아마 완벽한 범죄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땅에 묻었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튿날 그 상황이 반전이 되게 됩니다. 다시 이튿날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자신들끼리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동포들끼리 싸웁니까? 같은 동족들끼리 왜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서로 좀 의지하면서 살아가기에도 부족한데 왜 당신들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가서 훈수를 두자 다투고 있던 그 히브리 사람 중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히브리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안타깝게도 자신이 도와주려 했던 히브리인이 바로에게 모세를 신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과거는 참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모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결국 살인자라 낙인 찍히는 과거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과거도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이 굉장히 암울한 과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과거에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의가 커져서 그만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도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과거를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2022년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충성되게 일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결국 히브리인에게 신고를 당해서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나중에 얼마나 귀한 시간으로 변화되어 있을지 지금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모세가 겪는 이 실수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실수하며 살고 있고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부족함 투성이지만 오늘의 시간이 지나고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지금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의 한번 현재 모습도 한번 볼까요? 과거의 모세는 이제 살인자로 낙인 찍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모세였습니다. 자, 이제 현재는요, 불안정적인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그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고요.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도 참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신비한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무언가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요, 뭔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가장 비싼 금이 어떤 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 그렇죠? 네. 누군가 또 간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싼 간. 순간까지 하더라고요. 금이 가장 비싸다고 하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셨어요. 지금. 그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가 조금 어려워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장 잘 살고 있는 아주 고도에 올라와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어떠하든지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후로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은 변화되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쫓겨나고 40년간 하나님은 모세를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고난을 주시고자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앞으로 수행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성품과 인내와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사를 거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또 가족관계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았겠지만 신앙의 양심상
제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세상은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모세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그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드로라 하는 자기 밑에서 아주 남부럽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됐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안정적으로 보이는 모세의 삶은 불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넉넉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꽃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정적인 삶보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정적인 삶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 말해서 물질의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자녀의 걱정 없이, 건강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한 번씩 상담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요,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혹은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내가 이거를 선택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고민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청년들에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청년이 어떤 일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자. 청소부로서 밖에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 이 쓰레기를 치우시는 일을 하시고 야간에는 신학을 하셨던 분도 계셨었거든요. 막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그 자녀가 그런데요. 아빠가 일하라고 하면 이 쓰레기 냄새가 온몸에 배서가니까 아빠는 냄새나는 직업을 해서 싫다고 막 그런대요. 근데 그 자녀는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그 가정이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망하게 하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안정적인 삶을 빼앗으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현재 그 안정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의 안정적인 삶보다 더 큰 미래를 맡기기를 원하셨고 지금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세와 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다급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안정적인 삶들을 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복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정직이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함께 주게 되실 것입니다. 2023년은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 응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불안정한 미래가 지나가고요. 이제 보장된 미래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이 신을 벗어버린다라는 의미가요 그냥 뭐 더러운 것을 벗어버린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린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을 벗어버리는 것은 어려운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모세는 지금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겉으로는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을 벗으라 하신 이가 신을 벗은 자를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신을 벗으라 하신 이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이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을 맡기시길 원하셨습니다. 신을 벗는 순간 실패한 과거도, 실패한 과거의 기업으로 사로잡혀 있는 현재도 모두가 보장된 미래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를 포기할 때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실패한 인생도, 과거도, 조금 불안정한 현재도 모두가 안정된 미래로, 보장된 미래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3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그 신을 벗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보장된 미래의 삶을 함께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올 때에 기대하면서 와요. 그리고 새로운 성도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성도 한 성도가 새로운 성도가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장된 미래의 삶에 동참하려면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사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좀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을 벗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땐 찾아가서 함께 울어드릴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땐 함께 기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신을 벗고 저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 새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신을 한번 벗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보기로 결단하는 것이 참 쉬워 보이지만 또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합시다. 신을 벗어버립시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웠어요. 신을 벗었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해요. 그런데 그렇게 증거를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고 뱀이 되게 하시고 나병을 보여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을 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으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단순히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올해는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올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2023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을 벗읍시다. 그 신을 벗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을 먼저 벗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시키셨고 이 나라에 많은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헐벗고 가난했던 나라가 복의 땅으로 변하였고 무너질 것만 같은 교회들이 세계가 우러러보는 교회로 장자의 교회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신을 벗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을 벗으면은요 여러분은 보장된 미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걱정, 물질의 걱정, 건강의 걱정 여러분의 신을 벗을 때에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3년에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응답 받은 줄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신을 벗으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